자,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눌 말씀 제목은요, 아프냐? 나도 아프다. 네, 이 제목으로 또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자, 우리 몇 해 전에 아주 인기를 끌었던 책이 있습니다. 베스트셀러 책이 있는데요. 그 제목 아마 여러분들 다 한 번씩은 들어보셨을 것 같습니다. 아프니까 청춘이다. 예, 들어보셨나요? 예, 들어보셨죠? 네. 네, 대답을 해주세요. 못 들으셨으면 못 들으셨다. 다 아마 들어보셨을 것 같아요. 아프니까 청춘이다. 자, 이 책 제목 굉장히 유명하죠. 자, 이 책은 누가 썼냐면 이제 서울대학교의 교수님으로 있는 이제 김난도 교수님이 쓴 책입니다. 자, 이 교수님이 이제 직업이 교수잖아요. 대학에서 학생들을 가르치는, 그러니까 젊은이들을 이제 많이 접하는 직업이죠. 그래서 젊은이들을 많이 대하다 보니까 또 이 젊은이들의 그 문제, 이런 것들을 또 많이 듣고 또 같이 이제 상담도 해주고 하면서 어떻게 하면 이 젊은이들에게 희망과 용기를 줄까, 또는 이 현실의 벽에 부딪혀서 굉장히 힘들어하는 이 젊은이들에게 어떻게 위로할 수 있을까 해서 이제 그분이 쓴 책이 아프니까 청춘이다. 네, 이 제목으로 책을 썼습니다. 이 책이 이제 나오면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읽었습니다. 많은 젊은이들이 진짜 아프니까 읽었겠죠. 그렇죠? 열심히 이제 읽고 이 책을 읽으면서 이제 힐링도 하고, 예, 그랬습니다. 자, 근데 그 책이 나오고서 이제 한 몇 년쯤 이제 시간이 흘렀거든요, 지금. 그렇죠? 근데 이제 몇 년 시간이 흐르는 사이에 이 책이 이제 어떤 분위기냐면은 책의 뭐 내용보다도 일단 책 제목, 아프니까 청춘이다. 이 제목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그거를 이제 거부감을 느끼고 반항을 하는, 예, 거기에 대해서 비판을 하는 뭐 이런 모습들을 많이 봅니다. 어떤 TV CF에는 보니까요, 이제 그러더라고요. 언제까지 아파야 됩니까? 이렇게, 예, 이야기를 하고 하는 그런 CF도 봤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아프면 병원에 가야지 왜 아프니까 청춘이냐, 또 이러면서 아주, 예, 반감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그런 모습들도 보게 되었습니다. 자, 처음에는 사람들이 막 아프니까 청춘이야 하면서 이제 많이 이 책을 읽고 위로도 받고 그랬는데 왜 이렇게 몇 년 시간이 흐르는 사이에 이렇게 되었을까요? 그 이유는 뭐 우선은 이제 몇 년 시간이 흐르는 사이에도 별로 상황은 나아진 게 없고 여전히 아프니까, 예, 너무 아파갖고 이제는 계속 이제 짜증이 나는 그런 때가 된 것 같아요. 자, 그런 면도 있고 또 이제 하나는 어떤 면이 있냐면은 그 이제 위로를 하는 누구라고 그랬습니까? 교수님이라고 그랬죠. 서울대학교 교수님. 자, 말하자면 기성세대가 이제 젊은 세대들에게 이제 하는 말, 아프니까 청춘이다. 그냥 아파도 그냥 견뎌라. 뭐 이런 얘기로 이제 들리기 시작을 한 것이죠. 계속 아픈데 상황은 변한 것도 없고 여전히 아프니까 이제 그 말이 언제까지 아파야 되느냐, 이런 생각이 들고, 더군다나 이제 뭐 기성세대 가운데서도 그 책을 쓴 분은 굉장히 이제 성공한 분 아닙니까? 우리 기준으로 볼 때 우리나라에서 제일 좋은 서울대학의 또 교수로 일하는 분이고, 그러니까 그런 뭐 잘 나가고 있는 분이 우리 보고 아프다고 이렇게 그냥 견뎌라 이런 식으로 얘기하니까 그게 기분 나쁘게 들리게 된 것이죠. 상황이 이제 말하자면 그런 것입니다. 뭐 괜히 우리를 위해서 위로하는 척 하지 마라. 우리에 대해서 뭘 아냐. 아마 이 젊은 세대들의 마음이 이렇게 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 잘 나가는 교수님이 하는 위로가, 물론 절대 그 교수님이 뭐 나쁜 의도로 하는 게 아니라 굉장히 생각하고 위로해주기 위해서 하는 말이지만 이렇게 젊은 세대들에게 이 이야기가 이제는 확 와닿지 않는 이러한 경우가 된 것 같습니다. 자, 우리 비슷하게 축구나 뭐 야구 같은 이런 스포츠 종목을 보면 선수를 지도하는 감독이 있죠. 감독이 있는데 선수 시절에 아주 스타 플레이어, 아주 잘 나가는
인기 있는 그런 활약을 보였던 선수 출신 감독들은 감독으로 성공하지 못한다라는 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자, 얼마 전에 우리나라 축구 선수 중에 제일 이제 유명한 과거에 세계적으로 이름을 떨쳤던 우리 차범근 전 감독님이죠. 이제는 전 해설위원이기도 하고 그분이 이제 CF에 나왔는데 한번 요걸 우리 한번 보시죠. 우리 한번. 공 줘봐. 다음 것이 뭐죠? 자, 이리 와요. 잘 들었어. 근데 말이에요. 공 좀 던져봐. 이렇게 가슴 트래핑 한 다음에 플립플랩으로 접고 마르세톤 한 다음에 나무나킥으로 촥! 어때요? 참 쉽죠? 네, 이 광고 아마 여러분들 보신 적이 있으실 텐데 어떻습니까? 참 쉽죠 했는데 반응이 어때요? 멍하니 이렇게 있죠. 예. 이게 선수 시절에 아주 잘 나가던 그 선수들이 이제 감독이 되고 나면 문제가 이제 이런 거죠. 뭐냐면 자 이렇게 하면 돼 하고 막 보여주고 감독이 오히려 선수보다 더 나은 것 같아. 이런 화려한 플레이를 딱 보여주는데 선수들이 멍하니 그거 어떻게 합니까? 막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럼 감독은 막 이해가 안 되죠. 이거 쉬운데 이거 왜 못해? 막 이러는 거죠. 그러니까 도저히 이게 이 교감이 잘 안 이루어지고 이 일반 선수들의 그 마음을 몰라주는 아주 뛰어난 감독님. 그래서 결국에는 그 선수 출신 아주 뛰어난 선수 출신 감독이 성공하지 못한다라는 그런 이제 설이 있게 된 것입니다. 자, 상대방의 그 마음을 알아주고 위로해 준다는 것. 참 이게 쉬운 일은 아닌 것 같아요. 누구나 다 또 위로는 할 수 있지만 모든 위로가 다 내 마음에 와닿는 것은 또 아닌 것 같습니다. 진짜 위로가 되는 것은 어떤 거냐면 나와 비슷한 상황을 당해본 사람이 나에게 와갖고 위로의 말을 하지 않아도 그 사람이 그냥 와서 손만 잡아주어도 그냥 딱 거기에서 위로가 되는 것이죠. 비슷한 그 상황, 이 동병상련이라고 그러죠. 자, 그러니까 아주 이제는 기성세대가 된 사람이 야 아프니까 청춘이야 하면서 잘해봐 견뎌봐 이렇게 이야기하는 게 사실은 그다지 안 와닿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아프니? 나도 아파. 나도 너처럼 지금 아파.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같이 손을 잡아주는 것이 훨씬 더 효과적인 위로가 될 수 있는 것이죠. 나와 상관없는 것보다는 나의 처지를 알고 이해해 줄 수 있는 같은 상황을 겪어본 사람이라면 더 잘 나에게 위로를 해 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요즘 보니까 뭐 이제 또 우리 금요일 날 이제 하는 것 같은데 나는 가수다 이렇게 또 하더라고요. 근데 전에 이제 나는 가수다 그 할 때에 아주 히트를 쳤던 그 노래가 있죠. 임재범이라는 가수가 부른 그 제목이 뭐죠? 제목이 뭐죠? 여러분이죠, 여러분. 여러분이라는 노래. 내가 만약 외로울 때면 그 다음 가사는 뭡니까? 네, 누가 날 위로해 주지 이러잖아요. 그렇죠? 내가 만약 외로울 때면 내가 힘이 들 때면 누가 위로를 해줄 수 있을까요? 누가 위로해 줄 수 있을까요? 예, 그렇죠. 예수님이 위로해 줄 수 있다라는 것을 오늘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어떻게 예수님이 우리를 위로해 주실 수 있나? 우리 얼핏 생각하기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어떻게 우리 위로해 줄 수 있을까? 마치 그냥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대학 교수님이 젊은 세대에게 아프니까 청춘이지 하면서 하는 거랑 비슷한 거 아닌가요? 이렇게 생각하실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사실은 우리 예수님이 사실은 우리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더 잘 알고 계신 분이시다
라고 하는 것을 오늘 우리가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예수님 사실 따지자면 우리가 비교할 수 없는 분이죠. 예수님 이 세상을 하나님과 함께 만드신 분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그것도 둘도 아니고 하나밖에 없는 아들, 바로 예수 그리스도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우리와 같은 처지에 있어 보셨다라고 하는 거고, 예수님이 그렇기 때문에 우리를 위로해 주실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그냥 결코 위에서 높은 데서 쳐다보면서 야 잘해봐 그것도 못해 하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아니라, 사실은 예수님이 우리가 겪을 모든 일들을 다 겪으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무엇 때문에요? 바로 우리들을 위해서, 바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와 같은 처지가 되셔서 우리와 같은 일들을 다 겪으시고, 어쩌면 우리보다 더 심한 그런 일들을 다 겪으시면서, 그래서 더 이상 우리에게 할 말이 없을 정도로 우리의 처지를 잘 알고 계신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신 것을 여러분들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자, 예수님이 사람이 되셨다. 우리가 잘못 생각하면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무슨 거지 왕자와 거지 이야기에서처럼 그냥 한 재미로 심심풀이로 사람이 되어본 거 아니냐? 이렇게 이야기할지 모르겠지만 우리 주님은 그런 마음으로 사람이 되어보신 게 아닙니다. 사람이 된다는 거, 이거는 왕자가 거짓 신세 되는 이거와는 차원이 다른 어마어마한 불평과 어려움과 고통을 감수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자, 우리 예수님은 그냥 단지 사람이 되는 흉내만 내보신 것이 아니고요, 우리와 아주 똑같은 사람이 되셔서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직접 경험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예수님이 사람이 되시는데 우리 생각 같으면은 어떻겠습니까? 사람이 되었다? 그럼 기왕 사람이 되는 거 그냥 다 큰 사람 20세 이상 성인이 되어서 이 땅 가운데 오실 수도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 능력이라면 하실 수도 있겠죠. 그럼 굳이 어릴 때, 아기 때는 어때요? 아무리 예수님이라 하더라도 이 어릴 때, 아기 때는 마음대로 할 수 있습니까? 분유를 먹여주거나 하지 않으면 혼자 먹을 수도 없고, 예수님도 그때는 이렇게 기저귀에다가 똥도 싸고 아마 이렇게 지내실 수밖에 없었겠죠. 예수님이라 하더라도 그럴 수밖에 없었습니다. 얼마나 힘듭니까? 자, 그렇다면 굳이 그러지 않으셔도 될 것 같은데, 예수님은 똑같이, 우리와 똑같이 뱃속에서 10개월간 계시고, 그러고 태어나서 똑같이 다른 유대인들처럼 태어난 지 8일 만에 할례도 받으시고 모든 과정들을 똑같이 거쳐가면서 자라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또 우리가 생각해 보면 그래요. 그럼 기왕이면 또 태어나시면 좋은 집안에, 예를 들면 왕의 집안에서, 아니면 왕이 아니더라도 잘 나가는 귀족 가문에서 그렇게 태어날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굳이 고생 안 해도 사람으로 나 태어났다 간다 이렇게 해도 되는데, 예수님은 굳이 그런 좋은 가문에서 태어나지 않으시고 누구에게서 태어났습니까? 요셉과 마리아 사이에서. 물론 따져보면 쭉 족보를 올라가면 요셉은 그 다윗 왕의 후손이죠. 하지만 이미 다 망해버린 왕조 아닙니까? 이름만 이제 왕의 후손일 뿐이지 아무것도 가진 것도 없고 별 볼 일 없는 그런 집안의 아들로 예수님이 태어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또 사람으로 태어난 것도 그래요. 사람으로 태어나면 우리 보통 다 어디에서 태어납니까? 요즘은 우리 은솔이 어디서 태어났죠? 예, 그렇죠. 병원에서 산부인과에서 태어났잖아요. 그렇죠? 우리 요즘은 다 산부인과 태어나는데 옛날에 산부인과 없었으니까. 하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다 그래도 어디서 태어납니까? 그래도 아무리 가진 것 없는 사람이라 하더라도 자기 집에서는 태어나잖아요. 그렇죠?
적어도 자기 집에서 태어나죠. 어쩌다가 밭일 하다가 뭐 애가 태어나기도 하고 하지만 그런 경우는 뭐 이제 예외로 두고 예수님은 어땠습니까? 예수님은 근데 집조차도 없어서 집은커녕 방조차도 없어갖고 어디에서 태어나신 거예요? 마구간에서. 그리고 태어난 것까지 또 좋아요. 태어나서 그 다음에 어디에 눕혀놨다고 그래요? 예수님을? 말구유가 뭡니까? 말밥통이죠. 말밥통. 예. 요즘으로 생각하면 이 어떻게 비유를 하면 이 말은 옛날에 이제 타고 다니던 거니까 말이 머무르는 곳이 요즘으로 치면 뭐예요? 주차장. 예. 주차장 저 구석탱이에서 지금 이 예수님의 어머니가 아이를 낳은 겁니다. 자, 주차장에서 낳았어요. 근데 또 거기에 눕힐 데가 없어서 어디다가 이 아이를 눕혀놓은 거예요? 주차장에 굴러다니는 어느 뭐 기름통 이런 거에다가 아이를 눕혀놓은 이런 상황이다. 지금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어떻습니까? 사람으로 태어나는 거 좋은데 그렇게까지 해서 태어나셨어야 되나? 이런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세상에 어느 아이가 그렇게 태어나는 아이가 어디 있겠습니까? 이 세상에. 그렇죠? 뭐 하다못해 길거리에 노숙하는 사람이 아이를 낳아도 그거보다는 더 나은 곳에서 아이를 낳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렇게 예수님은 도저히 우리가 상상하기도 어려울 정도로 가장 참 어떻게 보면 더럽고 추한 이런 환경에서 예수님이 태어나시고 그곳에 누워 계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또 이 예수님을 낳은 이 아버지 요셉의 직업은 뭡니까? 뭐였죠, 직업이? 목수. 뭐 이렇게 좀 멋있는 직업, 좀 돈 잘 버는 직업, 이런 것도 아니었어요. 이 아버지 요셉은 목수였습니다, 목수. 목수는 옛날이나 지금이나 어때요? 다 이게 좀 일단은 힘이 있어야 되는 그런 직업입니다. 굉장히 거칠은 직업이죠. 큰 나무를 베어서 또 큰 통나무를 또 이렇게 자르고 그걸 가지고 또 이렇게 망치질해서 뭔가를 만들고 이제 힘이 많이 들어가고 몸을 써야 되는 직업이기 때문에 굉장히 거칠은 직업입니다. 뭐 나름 전문직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남들에게 대우받는 뭐 그런 귀한 직업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물론 직업에 귀천은 없어요. 목수라고 하는 것도 굉장히 귀한 일인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 목수의 일을 하시면서 이 아버지 요셉은 자녀들을 키워야만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넉넉하지 않은 환경에서 이 자녀들을 키울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나마도 아버지 요셉은 오래오래 살지 못하고 일찍 돌아가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제 나이가 아직 어릴 때부터 이 집안의 실질적인 가장이 되어서 말하자면 뭡니까? 소년 가장이 되어서 이 가정의 이 모든 생계를 책임져야만 하는 그런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셨다라고 하는 거죠. 성경을 보면 예수님의 그 형제들, 그러니까 예수님이 첫째잖아요. 예수님 첫째니까 그 동생들 이름이 나오고 있습니다. 4명이 있어요. 야고보, 요셉, 시몬, 유다 4명의 동생 이름이 나오는데 어때요? 야고보나 요셉이나 시몬이나 유다나 남자 이름 같아요? 여자 이름 같아요? 우리나라 이름은 아니지만 어떤 것 같습니까? 남자 이름 같죠? 그래요. 자, 이 유대 옛날 관습은 이 사람들이 모였을 때 숫자를 세도 여자 숫자는 안 세고 남자 숫자만 셌습니다. 예. 뭐 그렇다고 해서 여자분들 기분 나빠하지 마시고, 예. 그냥 옛날에는 다 그랬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모든 일할 수 있는 생산력이 남자들이 이제 가지고 있으니까 여성들이 할 수 있는 일이 별로 없었죠. 거의 없었죠. 그래서 남자들이 이제 주로 일을 하고 바깥 일을 하고 여성들이 이제 집안 일을 하고 그러다 보니까 뭐 숫자를 세워도 남자 숫자 위주로 먼저 쫙 세고 이랬던 거죠.
지금 성경에도 이제 예수님 형제로 그 동생들 4명 이름을 딱 적어놨는데 남자 이름만 적었어요. 그럼 성경에는 이제 그 여자 형제가 있었나 없었나 나오지는 않는데 아마 생각해 보면 어때요? 예수님까지 하면 아들 5형제잖아요. 아들 5형제. 계속 아이를 낳는데 남자애만 5명 낳기도 사실은 또 굉장히 힘든 일입니다. 그렇죠? 예. 그게 뭐 확률적으로 따져도 쉬운 일은 아니잖아요. 남자 나왔으면 또 그 다음에 뭐 여자도 나올 수 있고 4-5번 남자만 나왔을까 생각해 보면 혹시 여자 형제도 있지 않았을까 이렇게 짐작을 해볼 수 있죠. 근데 뭐 아니라고 하더라도 어때요? 예수님이 책임져야 될 이 가족의 숫자가 동생이 4명, 어머니 하면은 어머니 마리아 5명, 그리고 자기까지 해서 6명, 최소한 6인분의 식량은 구해와야 그래야 이 가족이 먹을 수 있는 그러한 처지에 예수님이 놓여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렸을 때부터 제 아버지 하던 일을 물려받아서 목수의 일을 해서 이 가족들을 먹여 살려야 되는 그런 실질적인 가장의 역할까지 예수님이 하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이 이렇게 가족을 위해서 묵묵히 이제 헌신적으로 일을 하시다가 예수님이 이제 공생에 시작하신 나이가 몇 살이에요? 몇 살쯤 된다고 나오죠? 성경을 보면 한 30쯤 되어 보인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그때까지 계속 가족을 위해서 말하자면 헌신하시고 일을 하셨던 거예요. 그리고 이 동생들이 이제 어느 정도 커서 이제 너희들이 먹고 살만 하구나 라고 생각이 되실 때 아마도 예수님은 이제 이 공생애를 시작을 하셨을 것입니다. 자, 그때가 이제 30세가 되었을 때라고 성경이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제 동생들이 다 커서 이제 또 그들이 먹여 살릴 수 있는 가족들을 그런 나이가 되어서 이제 공생에 시작하시고 집을 나와서 예루살렘과 갈릴리를 왔다 갔다 하시면서 이제 일을 하시는데, 자, 그 오랫동안 참 집안을 위해서 수고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이제 예루살렘에 갔다가 갈릴리 그 고향집에 딱 오시니까 친척들이 막 몰려왔어요. 친척들이 몰려와갖고 예수님한테 야, 너 지금 뭐하고 다니는 거야 지금? 이러면서 예수님은 막 윽박지르고 이 가족들을 어떻게 하고 너 지금 뭐하고 다니는 거냐? 이런 식으로 이야기했던 것이 이 성경에 나오고 있습니다. 참 이렇게 이 가족들 위해서 헌신하며 수고하는 이런 일까지 예수님이 하셨던 것이죠. 자, 그리고 예수님은 또 어떤 경험도 하셨냐면요. 40일 동안 아무것도 먹지 못하는 이런 경험을 하셨습니다. 물론 기도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40일 동안 금식을 하셨지만 한번 여러분들 최고로 오랫동안 안 먹어본 게 어느 정도 안 먹어보셨나요? 예, 꼭 금식이 아니더라도 석회는 한 어느 정도 안 먹어봤어요? 한 끼 이상 굶어본 적 있습니까? 예? 하루 정도 굶어본 적 있어요? 예. 하루 정도 굶기도 우리 쉽지 않죠. 그렇죠? 하루 굶으면 정말 눈이 핑 돌고 깜깜해서 앞이 제대로 보이지도 않고 그렇습니다. 자, 우리는 하루만 굶어도 이런데 예수님은 사람이 이게 사실은 40일까지 안 먹고 버틴다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대개는 그러다가 이제 죽고 말죠. 40일 정도 되기도 전에. 근데 예수님은 40일씩이나 아무것도 먹지 않으시고 쭉 금식을 하시면서 지내셨던 이런 경험이 있습니다. 정말 그 배고픔, 사람이 겪을 수 있는 그 배고픔까지도 예수님은 그대로 다 경험을 해 보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또 사람이 살아가면서 제일 견디기 어려운 힘든 게 여러 가지 있겠지만 그 중에 최고로 힘든 건 뭐냐면 믿었던 사람한테 배신당하는 거. 이거만큼 또 이 사람이 참 힘든 일이 없습니다. 그렇죠? 믿었던 사람 또는 사랑했던 사람이 나를 배신했다.
그 경험을 한번 하고 나면 정말 웬만해서는 사람 믿을 수 없을 정도로 참 큰 상처를 받게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요즘에 뭐 이렇게 연예 뉴스를 보니까 개그맨 가운데 그 김준호라고 하는 분이 뭐 이렇게 일했던 그 기획사 같이 이제 대표를 하고 이랬는데 그 사장이 돈을 가지고 날랐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 이야기 들어보셨죠? 그러고 나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뭐 그 속사정까지는 모르겠지만 어쨌거나 믿었던 그 사람이 돈을 가지고 날라버리고 배신당하고 이때의 이 충격은 아마 그 굉장히 클 겁니다. 근데 그 개그맨 보면 그 굉장히 충격이 클 텐데도 불구하고 보니까 개그 콘서트에 계속 나오고 또 그렇게 하는 거 보면 또 대단하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아마 웬만한 사람은 그런 충격이면 뭐 그냥 알아눕든지 병원에 입원하든지 아마 이러기가 굉장히 쉬울 겁니다. 자, 예수님도 이런 배신을 당하셨어요. 누구에게 배신당했습니까? 사랑하는 제자에게. 3년 동안 자그마치 3년을 내리 함께 동고동락하면서 함께 다니면서 먹을 거 나눠 먹고 잠도 같이 자고 씻기도 같이 씻고 정말로 이건 뭐 한 가족이나 다름없는 그 제자가 예수님을 배신한 것입니다. 그것도 큰 돈 받아가면서 배신한 것이 아니라 겨우 얼마나 그래요? 은 30에 예수님을 넘겨주기로 했는데 그 은 30 받아갖고 가룟 유다가 뭐 큰 부자 되었습니까? 부자 됐다는 얘기 나옵니까? 성경에? 안 나오죠. 부자도 되지도 못했어요. 은 30 가지고 뭐 아무것도 아닌 돈입니다. 꼴랑 그거 받고 예수님을 팔았다. 예수님이 보면 뭐 겨우 은 30 정도의 가치밖에 되질 않습니까? 받으려면 더 많이 받든지 예수님의 가치를 뚝 떨어뜨려 놓고 더군다나 예수님을 배신하고 예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한 이런 일이 있다는 것이죠. 예수님의 그 마지막 죽음까지도 보면은 사람이 겪을 수 있는 가장 최악의 그런 죽음을 예수님이 맞이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죽으실 때 당하신 그 처형 방법이 무엇입니까? 십자가 형벌을 받았잖아요. 이 십자가라고 하는 십자가라는 이 사형 방법은 아무나 이렇게 받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이것도 아주 특별한 사람만 십자가에서 죽을 수가 있는데 주로 어떤 사람이 당하느냐? 살인자, 강도, 굉장히 아주 험악한, 그래서 정말 사람들에게 본보기를 보여야 될 정도로 아주 악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만 십자가에 매달아 이제 죽였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때 옆에 있던 사람들 성경이 뭐라고 합니까? 강도라고 하잖아요. 강도. 아주 극악무도한 강도들이 같이 매달려 있는데 죄 없으신 예수님이 거기에 매달렸습니다. 자, 우리는 십자가에 매달리는 거 굉장히 아프겠다. 아픈 거 말할 수 없죠. 아픈 것만 생각하는데 사실은 이 매다는데 어떻게 매답니까? 우리 예수님 그 십자가에 매달리신 뭐 그림 이런 거 보면 예수님이 어떤 옷을 입고 계시나요? 뭔가 옷을 입고 계시나요? 그런 그림들 보면 어떻든가요? 성현이 어때요?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신 뭐 이런 그림 많이 있잖아요. 성화에. 무슨 옷을 입고 계신가요? 팬티. 그렇죠. 그 팬티라고 이제 뭐 할 수 있겠죠. 근데 진짜로 팬티를 입으셨을까? 보면 아니라는 거죠. 왜냐? 이거는 정말로 이 사람에게 수치심과 극도의 아픔을 주기 위해서 옷도 다 벗겨버리고 그러고 손과 발에 못을 박아서 매다는 겁니다. 손과 발에 이제 못을 박아서 매달면 높이 딱 들리죠. 빨가벗겨진 채 높이 매달려서 사람들이 다 쳐다보고 손가락질하며 비웃습니다. 자, 그런데 이 손과 발에 못을 박으면 어때요? 굉장히 아프죠. 온몸에 그 몸무게 때문에 또 이제 막 손 못 박힌 데가 당겨져서 굉장히 이제 손에도 또 아픔이 있습니다. 발에도 또 아픔이 있고. 근데 굉장히 아픈데 손하고 발이 아프면
어때요? 사람이 죽을까요? 안 죽을까요? 그거 가지고는 쉽게 죽지는 않죠. 그렇죠? 그러니까 계속해서 매달려 있는데 이게 사람을 매우 천천히 죽게 만드는 겁니다. 피가 조금씩 빠져나가고 이제 출혈이 많이 되고 그동안에 계속 고통은 계속되고 사람들이 막 쳐다보는 창피함과 수치와 뭐 이런 것이 막 복합적으로 이 사람에게 오는 것이죠. 이렇게 정말 사람을 괴롭게 만드는 형벌이 또 어디 있겠습니까? 아마 사람이 만든 형벌 가운데 제일 끔찍한 형벌 같아요. 근데 그것까지도 예수님이 당하셨습니다. 자, 그렇게 그 고통을 당하면서 최악의 그 고통과 어려움을 당하면서 예수님이 태어나시는 그 순간부터 목숨을 이제 숨이 다하시는 그 순간까지 예수님의 일생이 그냥 쭉 모든 게 한 가지 생각해 보면 우리 사람이 할 수 있는 가장 힘들고 어려운 뭐 이런 경우들을 다 한 몸에 받으시면서 지내오신 인생이었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 사람이 겪을 수 있는 모든 고통을 뭐 거의 다 겪어 보셨을 겁니다. 근데 그런 예수님이 그러면 우리의 사정을 딱 보시면 예수님이 우리 사정을 아시겠습니까? 모르시겠습니까? 우리가 어떤 마음인지 예수님 아시겠습니까? 모르시겠습니까? 예수님 충분히 아시는 분이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겪고 있는 모든 어려움들, 우리가 겪는 모든 고통들, 이 힘든 일들 주님 다 아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오셔서 등 두들겨 주시면서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프냐? 나도 아프다. 아까 우리 제목이었죠? 예수님이 그 말을 하실 때에 이것은 무슨 의미인가? 아프지? 나도 그렇게 아팠었어. 나도 네가 겪는 거 나도 겪어봤거든. 정말 아프지? 내가 네 마음 알아. 내가 네 마음 알아. 네가 이렇게 아픈 거 보니까 나도 또 아프다. 이렇게 지금 주님이 말씀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예수님이 그래서 마음이 아파서 도저히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둘 수가 없어서 우리를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 우리를 도와주세요. 자, 우리 16절 말씀 한번 우리 마지막 절이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아멘. 자, 우리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가 겪고 있는 모든 일들을 우리와 함께 겪으신다는 것입니다. 이 모든 어려움 가운데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함께 손을 잡아 주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손 잡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하실까요? 한 걸음 한 걸음 우리와 같이 한 발짝 한 발짝 나아가시는 겁니다. 이게 바로 우리 예수님이신 줄 믿습니다. 아멘. 내가 도움이 필요한 그때 바로 그 순간 예수님의 도움이 우리 가운데 임하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게 바로 뭡니까? 이 16절에 나오고 있는 것처럼 때를 따라 돕는 은혜라는 것이죠. 우리가 꼭 필요한 그때 전도 아니고 후도 아니고 바로 그때 때를 따라서 돕는 우리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리고 그 은혜를 베푸시는 은혜의 보좌 앞에 우리가 온전히 나아가는 것입니다. 우리 사람이 그런 말이 있잖아요. 우리 사람도 벼룩도 낯짝이 있다고. 한 번 부탁하고 두 번 부탁하고 세 번 부탁하려면 어때요? 힘들죠. 사람에게 우리 누군가에게 부탁할 때에 한 번은 몰라도 두 번, 세 번 반복해서 부탁하려고 그러면 굉장히 미안하고 그렇습니다. 우리 주님 앞에는 우리 그런 미안함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네, 살짝 뭐 들 수도 있지만 굳이 그런 마음을 가질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우리 주님께서는 야, 또 왔어? 내가 그때 도와줬잖아. 이렇게 실은 내색을 하지 않으신다는 것이죠.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가면 주님의 그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서 주님 도와주십시오 라고 간구하면
주님은 기다렸다는 듯이 바로 달려와서 우리 손을 잡아주시고 우리를 도와주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바로 우리 주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다 겪어보신 분이시고 우리를 잘 아시기 때문에 그러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10번, 100번, 1000번, 그 다음에 뭐죠? 10,000번, 억번, 더 이상 그 무한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구할지라도 우리 주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도울 힘을 주시고 우리에게 지혜를 주셔서 우리를 어려움으로부터 건져주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오늘도 우리의 아픔에 우리의 고통을 함께 아파하시면서 위로해 주시고 우리 붙잡아 주시며 힘 주시는 우리 주님께로 온전히 나아가는 우리 기도를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 함께 우리 찬양, 우리 보혈을 지나 이 찬양을 우리